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을 통하여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0장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당대 생활의 언약이 증언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화상으로 유튜브로 들어와 있는 모든 현장에 정말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모든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모든 영적으로 나태되어 있는 부분들이 찔러 쪼개어져서 남은 생 마음껏 주와 복음에서 뛸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40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좀 길지만 우리 창세기 40장에 있던 본문인데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여기 해석이라는 말은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정치권에 보니까 어떤 대선 주자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온 것 때문에 무속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큰 해프닝이 있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손에다가 뭘 쓰고 부적을 지니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줄 압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훈련소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속옷 같은 걸 군복하고 다 봤잖아요. 한 해가 보니까 그 고무줄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칼로 이렇게 탁탁탁 끄더니 뭘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 넣더라고, 팬티 안에다가. 그 뭐냐 그러니까 부적이래요. 어머니가 이걸 팬티 고무줄 사이에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탁 꼬매가지고 그거 꼭 입으라는 거예요. 빨리 할 땐 그건 또 이렇게 끊어가지고 빼고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헬멧 안에다가 부적을 갖다가 넣기도 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밑에다가 부적을 2번 접어가지고 탁 밑에다가 같이 끼워놔야 된다. 이러면서 부정 탈까봐 막 별의별 그거 다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결정할 수 없는 또 캄캄한 상황 현실 조건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농담삼아 그럼 시력 테스트부터 해보자. 성경책을 갖다가 눈앞에다 갖다 붙여놓고 앞에 글자 보이냐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글자 읽을 수 있겠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당신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못 본다.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냐?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조건이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요셉의 사건을 읽어오면서 너무나 드라마틱한, 너무나 그냥 뭐랄까요?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간다 이래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감옥으로 떨어졌다가 채색 옷 입고 꿈자랑하다가 갑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구덩이에 던져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쇠고랑 차고 팔려갔다가 총무가 돼가지고 가정총무로 잘 나가다가 아주머니가 또 성추행 미수범으로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인생이 좌로 흔들렸다가 우로 흔들렸다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때는 뭐라도 붙잡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 때 어떤 분의 집에 가서 사역하러 갔는데 말씀 운동하러 갔는데 집 이렇게 천장에 보니까 십자가도 붙어 있고 염주도 걸어놓고 부적도 붙여놨어요. 이 셋 중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도와주든 하나님 예수님이 도와주든 또 무속인이 도와주든 뭐가 하나 셋 중 하나가 걸리겠지. 그런 수준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게 알려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답을 주겠다. 어떤 면에서는요, 요셉의 말씀 운동입니다. 당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꿈, 당신의 상황,
오늘 나옵니다. 술 맡은 가난장, 떡 맡은 가난장, 왕 옆에 잘 나가다가 감옥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이 하나님한테 있다. 모든 생사, 화복, 죽고 사는 것, 기쁜 일, 슬픈 일,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불에 끌린 냄새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도록 세밀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분이 모르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매 시, 매 분, 매 초마다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신다고 돼 있다. 심지어 지키시는 수준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지금. 또 우리 어린 소자 하나 옆에도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옆에도 성경대로라면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적인 사실은 깜깜무소시고 내 머리를 쓰고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치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런 거 보면 막 천사가 옆에서 미치겠네. 네 좀 정신 좀 차리라. 뭐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천사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사투리 뭐더냐 막 이러면서 막 하겠죠. 뭐 이게 지금 뭐지? 하나도 안 믿는 거라 뭐 예수는 그리스도 당대 세공은 마라나타 뭐 200개 나라 2000이란다 막 일어난 일 앞에서는 막 불신자처럼 수단 방법 쓰고 용서는 수준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그 목사님들이 하도 이상한 짓 하니까 무슨 뉴스에서 앵커가 목사님 하나님 믿으세요. 그 사람 내가 알기로 신자도 아닌데 목사님들 하나님 믿으세요. 그 말을 불신자가 해준 사건도 있었다니까요.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바다에 거꾸로 쳐박으면 그 끝이 안 닿을 정도로 에베레스트 산 8,848인가요? 요즘 그 노가가 좀 더 바뀐다 그러는데 거의 그 깊이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깊은 바다 속에 움직이는 물고기 수준이 아니라 플랑크톤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주권과 컨트롤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맞다면 우리가 지금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 모든 행동이나 말 하나가 진짜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 해석의 답이다. 당신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다. 당신이 받아야 될 진정한 응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당신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로 치우쳐도 우로 치우쳐도 앞으로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문제될 게 없다. 뭐 서론에 들어가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감옥에서 사실은 말씀 운동을 사실 한 거죠.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훨씬 뒤에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때는 성경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꿈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을 딱 준 사람이 사실은 요셉이다. 어떤 면에서 요셉의 말씀 운동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창세기 40장이다. 오늘 40장에 보면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만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죄수를 만났지만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정치범들이 갇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위 정치 관료들이 들어오는 감옥으로 들어가서 만남을 통해 두 번의 꿈과 두 번의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왕의 술을 담당하는 음식을 담당하는 주방장이나 셰프와 같은 굉장히 고위직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뭡니까 오랫동안 대통령 몇 명을 모셨다라고 요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밖으로 나가 식당 하면 막 그 걸어놓고 그러는데 전에 제가 강원도 가서 저기 그런 식당을 한번 봤거든요. 그 보니까 프랭카드가 막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통령 뭐 3명을 모시고 음식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통제와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만 조금 이상하게 먹어버리고 독약을 갖다가 음식에 넣고 북에 넣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먹는, 옛날부터 임금들이 먹는 그 음식에는 금으로 된 수저도 아니고 은으로 된 숟가락과 젓가락 그릇을 딱 쓰거든요. 거기에 약간 독소적인 게 들어가면 은은 색깔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 대신 음식을 먼저 맛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맛을 봐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죽는지 사는지 체크한 다음에 음식을 임금에게 올리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왕이나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될 수 있는 방향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두 명을 만나죠. 여전히 요셉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었겠냐?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나이가 이 당시에 28살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꿈 많고 자기 어떤 미래를 놓고 뛰어야 될 시간표인데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 장군집 밑에서 가정총무로 일 잘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딱 이 꿈 해석 이후에 2년 뒤에 애굽 바로 왕 앞에 서거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의 애굽 왕은 미국 대통령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 안에 있는 셰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애굽 왕이었거든요. 근데 딱 30살에 요셉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는 정식적인 정치적인 관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세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을 완벽하게 맞춰서 우리는 지금 응답받으면 좋은데 지금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데 하나님은 원대한 당대 세계의 완성의 언약과 꿈을 성취시켜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배가 빠르게 지나가면 정차되어 있는 배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서 있는 배 안 움직이게 배가 나가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처럼 살은 베어가되 피는 안 나게 살을 베어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당대 세계봉화를 놓고 우리의 남은 생을 주와 봉을 위해서 뛰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어나는 걸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다. 관계가 없다. 그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거 오면 막 할렐루야하고 벌떡벌떡 감사하다고 뛰고 나쁜 일은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와 이랍니까? 하면서 대들고 그런 게 자꾸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막 응답 왔다고 너무너무 들뜨지도 말고 괴로운 일들이 왔다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는가. 그걸 사실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살에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11년 정도 지났다. 28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는 보디발 장군집 밑에서 가정일을 하면서 경제를 배우면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은 것 같고 감옥에 들어온 지 한 1년쯤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나님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거의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 한 11년 정도가 지난 시간표의 상황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5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잘못 만들었는지 안 그러면 음식 안에 무슨 독이 들어가 있는데 모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범죄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 왕을 부를 때 바로라고 하는데요.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러니까 이게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들어갔으니 요셉이 갇힌 곳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고린도를 살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나서 이사 온 곳이 고린도.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만큼은 선명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하다가 제자들이 일어났다라면 1년, 2년 확립한다고 시간을 들였을 건데 움직여서 고린도에서 딱 만났는데 하나님 계획은 고린도였던 것처럼 빌립이 광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가고 걸어가는 사람의 속도와 마차의 속도가 딱 맞추어지도록 그 만남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결국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사건이 벌어져서 감옥으로 보내신 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사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난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하나하나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간표가 오고 바나와 바울이 싸워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각각의 새로운 시간표가 있듯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하게 보되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속이는 사단의 전략은 뭘까? 그걸 분별해내는 게 사실은 기도다. 그래서 갇힌 곳으로 온 겁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마음껏 그 감옥 안에 있지만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그 감옥까지도 컨트롤하죠. 거기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 두 사람을 이제 섬긴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셰프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높은 위치죠. 그들이 갇힌 지 이제 수일이 된 겁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꿈을 꾸게 하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꿈꾼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 얼굴 사진을 갖다가 잠잘 때 옆에 딱 놔두고 탁 쳐다보면서 예수님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꿈에 예수님을 탁 만난 게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자꾸 꿈을 통해서 막 이렇게 뭔가를 느끼고 체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뭐 불건전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옛날에 성경 66권을 확정해서 우리에게 뒤에도 나옵니다. 주시기 전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두렵고 떨릴 정도로 선명한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걸 66권의 성경의 말씀과 성경 66권의 성취의 방향과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비추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예가 우리나라의 대단했던 장로님, 대단했던 목사님들이 이런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구렁텅이로 떨어졌고 자기가 마지막 보혜사 성령이니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뭐 성령이니 내가 뭐 그리스도니 뭐 희한한 소리를 하면서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은사가 나타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고 병을 고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남순임 목사님이 예전에 집사님일 때부터 저 어릴 때 아픈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저희 집에 왔다가 많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뿌리내리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다. 어떤 뭐 큰 응답받고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 한 6개월 정도 나오다가 어머니 교회 6개월 딱 저녁에 인사하면서 이 정도 이제 제가 교회 봉사했으면 제가 이렇게 병 나은 게 해결이 돼서 좀 값을 한 것 같다. 이제는 이 정도 해놓고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가더라고. 그 사람은 병 사실은 계속 있는 게 좋아요. 계속 골골골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다가 제자가 되면 더 좋은 거예요. 나아버린 거 떠나는. 이 사람은 교회든 뭐 무속인이든 절에 뭐 대단한 스님이 말하던 자기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게 장땡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모든 문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했습니다. 문둥병자도 눈먼 자, 안전병이 죽었던 자까지 살렸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완성시키는 절대적인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기 위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으로 모인 사람은 몇 명 안 됐거든요.
뭐가 본론인데 그 서론에다 걸려있는 거예요. 서론적인 응답받고 좋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도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가끔 갈비탕 먹고 나면 그 뼈다귀 이렇게 딱 주면 좋다고 그거 물고 아다닥 빠사먹고 진짜 막 죽죽죽 빨다가 막 부쉈다가 이빨도 별로 안 튼튼한데 그거 막 주고 막 주님 오신 그날까지 참된 평안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아무리 큰 집에 개들 아무리 무서운 개들이 있다 해도 개뼈다고 하나 주면 그거 빨고 막 맛있다고 그러고 있고 딴 거 정신 빠졌을 때 다 털어가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의 거기에 영향을 받고 육신적인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룻밤에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각기 다른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 결국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고 볕단들이 둘러싸서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해야 되는 응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엑스트라 역할로, 영화로 말하면 시나리오라고 그러죠. 주인공이 죽을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나고 그걸 이루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 같은 걸 보셨다면 거기에 막 감사하지 말고 이게 성경의 확정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셔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건들지 말고 또 막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도 불신자건 신자건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역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시대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꿈 가운데 나타났다. 헛된 꿈을 꾸는 사람도 많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꿈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무속인들 가운데도 또 어떤 분은 예지몽이라고 자기가 꿈꾼 거 딱 보면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걸 막 처음에가 너무 많이 보니까 막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막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3장 28절에도 보면 몽사, 꿈이죠.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자, 꿈으로 본 것을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신 그대로 성경 66권의 핵심인 복음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믹스해가지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인기냐?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필요에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도박에 빠진 사람한테 할렐루야 화이팅 그러면서 골라 너 반드시 이길 거야 응답 받을 거야 큰 돈 딸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너희가 망해 너 지금 왜 이 도박에 빠져 있어 이거는 완전히 죄를 뿌리네 이러면서 막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진짜 냉철하게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말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이번에 회자가 되면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도 목사가 막 하나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걸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죠. 물론 이상한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막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막 무조건 막 저주받아라 막 빨리 회개해라 이러면서 막 메시지를 좀 이상하게 하는 미국 대학에도 보면 피켓 들고 목사님들이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레즈비언들은 막 지옥 간다 이러고 막 그러면 대학생들 비웃거든요. 그렇게 던지면 안 되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이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닿을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부활하신 참된 왕 당신에게 임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산제사로, 희생제사로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된 제사죠.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불러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번에 영혼에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된 선지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 등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이 어제나 오늘을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막 깊이 깨닫고 막 내 인생의 인격이 바뀌고 그래야 구원받냐. 죄송합니다.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본인 인격이 많이 바뀌었던 우리는 시간 가면 갈수록 아닌 게 더 드러나는 게 그게 성화예요. 와, 내가 막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 착각인 겁니다. 교만인 겁니다. 무슨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게 인정되는. 그러니까 날마다 중노라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그게 우리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모든 문제 끝날 수 있다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산증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함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성화입니다. 어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아닌 거죠. 꿈을 얻은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심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수많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사랑을 포함하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받은 자.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걸 아는 자,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그 영혼을 살리고 있거든요. 옷 같은 거 걷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잠시 먹고 나면 또 배고파지는 떡과 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영원한 생명의 떡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에 흘러 터지도록 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을 확정시켜서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의 뜻을 계시하고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기록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이 66권은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는 방향으로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서점에 꽂아놓고 전시해 놓는 책에 불과한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모세는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죠. 가까운 요셉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모세가 보지 못한 걸 기록했는데 실존하냐? 실존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있다고 말했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 몽조의 해석, 일어나는 사건 문제에 대한 육신적인 해석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29절에는 그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이 말은 뭐냐면 부자가 너무너무 뜨거워가 지옥에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한테 내 주여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제가 내 혀 끝에다가 딱 한 방울을 떨쳐주면 너무너무 시원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뜨겁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구렁이 끼어서 너희들 왔다 갔다 못한다.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가족들에게 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에 오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시 죽어보면 되잖아요. 지옥에서는 못 죽습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하는데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가지고 죽지 못하는 곳에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사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전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대선주자가 손에 그 붙이고 나니까 대선주자 중에 그 전도사님 출신이지, 그분이 내가 전도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쨌든 전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사로를 보내가 이 부자가 정신 차렸죠. 지옥에서 전도 영혼을 파송하고 싶어요.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보내서 우리 가족 얘기 안 하도록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그러니까 부자의 가족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모세오경, 토라와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시편에 기록된,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39권을 압축시키면 모세오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에 대한 게 강조가 많이 돼 있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 시편 자문은 솔로몬이 제일 많이 썼거든, 왕들이. 그러니까 66권 중에 구약성경 39권의 큰 세 부분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 결국은 오실 메시아,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통치하고 있냐? 수많은 제사장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이 올바른 제사를 못 드리고 있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왜 자기 생각대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참된 왕이 와야 되고,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되고,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이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해답응답 결론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분이 온다면 우리를 단번에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왔으면, 이분이 온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단번에 영원히 해방될 거니까 빨리 왔으면,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하는 내 인생을 단번에 영원히 승리케 할 수 있는 참된 왕이 빨리 왔으면, 그러고 구약을 기다렸고, 신약은 뭡니까? 이미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라니까. 일평생 사나령에 매여 종로로 다다가 이제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안 믿는 게 사실은 죄예요. 우리는 이미 해답응답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오늘 이 꿈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 꿈을 해석하는 행위가 말씀 운동과 똑같은 거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생기로 된 것이다, 호흡으로 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교훈과, 육신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훈과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못할 때는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책망을 잘 받는 사람들이 승리하거든. 절대로 책망을 안 받으려고 해요. 막 상처된다고 싫대. 그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아닙니다. 잘못된 거에 대한 이 책망을 바르게 받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죠. 6절에 8절을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요, 많은 또 역할들을 했잖아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혹시 옆에 얼굴이 시커멓게 된 분이 있습니까? 다크서클이 껴서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냐? 그들이 그에게,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따라가는 존재를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줄 아냐? 왜 그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 힘든 줄 아느냐? 왜 그래 죽지 못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줄 아느냐? 세 가지 근본 원인 때문에.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때 이제 요셉이 오늘 제목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당신들이 어떤 꿈을 꾸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참컨대 내게 구하소서. 내게 말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봐라.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유일한 문제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의해 충돌한 모든 문제. 남편 바람 피우는 게 유일한 문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와 저주가 우리 가문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에게 역사는, 배우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경제 문제도 그럼 유일한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지 아니하니까 진짜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따라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왕 옆에 있었던 이 두 사람들의 꿈을 이제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해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허락한 분도 하나님이요, 모세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거나 하나 가만히 있으면 그 절대 주권대로 됩니까? 아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절대 주권 아래서 내가 해야만 됩니까? 그 말 틀렸어요. 뭐가 답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사용해서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성취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복음을 방향을 향해, 성경의 전도의 방향을 향해, 성경의 끝의 방향을 향해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고 들이며 사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이삭을 바칠 권한과 안 바칠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로버트처럼 아브라함이 나중에 진짜 바치도록 그렇게 세팅되냐? No. 그렇게 세팅 안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 권한을 줬다니까. 그럼에도 내가 음란 타락으로 달리고 죄와 저주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더 쾌락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중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말은 그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선택을 누구에게 딱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놨다는 거라니까요. 그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 다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한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 자유의지에 따라 모든 게 움직여?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니까. 뭘 말을 이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쪽은 알미니안이고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거는 칼빈주의. 어떤 게 더 맞냐? 장로교회는 대부분 칼빈주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니까 이쪽으로 간 거 맞냐? 알미니안 틀렸냐? 알미니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라니까요. 절대주권 아래에서 모든 그 절대주권 아래 쓰임받았던 인물은 연약해서 실수할지는 몰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 작은 만남, 크고 작은 사건, 우리 인생에 오고 가는 작은 이야기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멋있는 작품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쇠고랑 차고 끌려가는 시간표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표일 수도 있고 구덩이에 떨어진 시간표도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냐? 감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속으로 찬양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은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실 상황 조건이 내가 붙은 언약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우리는 그 언약 속에 들어왔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KTX를 타고 가는데 잘 가야 되겠다. 그래 자세를 딱 잡고 잘 가면 기차가 빨리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좀 졸아도 돼. 잘 가려고 하다가 졸아버렸다. 잘 가야 되는데 내가 졸았다. 이 바보같이 왜 졸았어? 화장실 간다고 가다가 기차가 더그덕 하는 거 자빠져. 아이고 바보같이 내가 왜 기차에 자빠졌지.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들러서 내 과거 모습을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까지 딱 보면 내가 그렇게 막 신비운동 하다가 기도원 쫓아다니다가 율법에 빠져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빠졌다가 공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로 이렇게 오게 만드셨구나. 그런 경험들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은 거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다. 내가 지금 굉장히 못생긴 거든 머리가 나쁜 거든 돈이 없건 경제적으로 연약하든 몸이 아프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그 상황에서 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고 나를 찬양할 수 있겠냐?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겠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조건도 감사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나중에 알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신하고 싶어도 입을 열면 안 돼요. 하면서 입을 딱 깨물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나이 많은 그 할머니 군사 특히 저희 외할머니가 막 찬양하면 막 그 할머니 박수 있잖아요. 막 하잖아요.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러면 기도는 막 그 노래 돌리면 도돌이로 막 돌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도록 기도는 돌려버리고 그럼 막 박수 치면서 해요. 그럼 또 약간 신비한 분들은 막 감사 막 어깨를 막 때려 박수 대신 왜 때리냐면 찬양하면서 어깨 때리면 어깨 아픈 게 낫는다는 좀 이상한데 하여튼 막 모든 게 감사. 그때는 막 바라볼 것도 없잖아요. 집에 가면 남편이 두들겨 패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식들도 문제 일으키고 바라볼 게 없으니까 주야 한데 지금 막 응답받아가 바라볼 것도 많고 편안하고 막 예를 들면 막 좋은 안마 의자에 막 좋은 호텔에 좋은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막 더 받을 거 더 필요한 거 없을 줄 아는데 이상하죠. 누리면 누릴수록 더 공허해져.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급해져. 더 좋은 거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 취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거든요. 요셉이 이 당시에 진짜 감사하고 넘어갔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셉 대단하긴 한데 힘들었어요. 힘들죠. 자신이 왜 형들에게 미움받았는지, 왜 구덩이에 던져지고, 왜 애굽으로 팔려가고, 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리고, 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고, 왜 지금 감옥에 있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지, 하소연할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아요. 하나님 뭐 태양과 달과 별이 전한다며요. 뱃단들이 저런다더만 왜 이럽니까? 그래서 막 혼자 막 땡깡 지르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은 체험시키기 위해 이 꿈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제 의미를 듣게 됩니다. 9절 15절에 꿈이 나오죠. 먼저 술 맡은 가는자는 그 꿈을 요셉에게 이제 알려주는데요. 내가 꿈을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근데 꼭 보면 성만찬도 보면 포도주와 빵, 떡처럼 술과 떡이라는 개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의미도 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서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에 있었던 직분을 회복시켜 줄 거다.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으로 받들게 드린다. 해석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이 요셉이 청탁을 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득이하거든. 이 꿈대로 직분이 회복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요셉도 잠깐 사람을 의지했다니까. 내가 억울하구나. 보디발 그 아줌마 못생겨가지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아줌마가 자꾸 내한테 달려들어가 내가 이래 왔다면서. 뭐 여차하고 일단 나를 좀 꺼내달라고. 그래 막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날 좀 이렇게 요셉이 쓰는 인본주의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도 옥에 갇힐 일을 횡치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놈 아니라 나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막 해석을 막 합니다. 막 애걸복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19절에는 떡을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그래 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요셉이 말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걸 먹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똑같이 3일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머리를 잘라버린다. 칼로. 당신을 나무에 달리는 나무에 매달아 버린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려. 너무 막 비참한 얘기죠. 사실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실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줘도 저 같으면 그렇게 바로 직설로 못 말해주겠어. 너무 비참한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 거면 맞다고 말해야 되고 틀리면 틀리다 말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이걸 막 돌려서 괜찮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뭐 어떤 아들이 막 큰 도둑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막 몇십 년 받아가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이러면 네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들이 어머니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깜짝 이놈이 지금 네가 말이야 내 뺨을 어떻게 해. 그때 참 웃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어머니 내가 어릴 때 그때 뭐 빵 훔쳐고 이럴 때 내 기사댁을 때리면서 이놈아 이거 나쁜 짓이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흉악한 도둑놈이 됐겠습니까? 왜 엄마 그때 내 뺨을 안 때렸어요? 그럼 자기 엄마 뺨을 때리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다 말해야 되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요셉은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을. 자기가 목이 잘려가지고 나무에 달려 새들이 나를 뜯어먹게 된다는데 20절 23절에 보세요. 제3일은 3일 뒤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단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리니까 그 술하고 떡을 이렇게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애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아까 말대로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또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까먹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고 나니까 복직되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 까먹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까먹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움직여지고 있다. 특히나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인생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의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게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나 초월적인 계시보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꿈을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라기보다는 기록되어서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핵심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꿈을 가지고 사용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24절 31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죠. 예수님이 11명이 아니었겠죠. 그때는 11명의 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잠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있지? 물론 한 10명이었겠네요. 아마 가론저는 죽었을 거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었다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도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그러는데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찔린 창에 내 손을 다 넣어보고 이걸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근데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서 싹 들어온 겁니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으로 말하면 샬롬 그러죠.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그 말도 예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 혼자 말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뭐가 되지 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진짜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으면 성경대로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보고 믿었다면 눈에 보고 확인해서 믿는 수준이라면 보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면서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를 기록하는데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었거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써도 좋고 외워도 좋은데 진짜 제대로 읽고 외우고 썼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생명 얻고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야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에 예수님 그러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구약 성경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거라고 다 예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목적이 자기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제사장의 이야기죠. 선지자들의 글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솔로몬과 다윗이 제일 많이 기록했죠.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표현한 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루어졌어요.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는 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최종적인 66권의 성취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쪽으로 성경은 가고 있다. 그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의 집 다락에 약 열흘 동안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린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성령이 임했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스데반과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고 이디오피까지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아직도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는 사도행전 11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 목사, 부목사 역할하면서 소뇌팀을 이루면서 아예 마게도냐 지역에 그리고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결론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작정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불신앙하지 말자. 막 답답해도 힘들어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 진행, 결정, 결론까지 기도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쪽으로 맡기고 인도를 받아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으로 경건하고 참으로 성결하고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잖아요. 교동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멋있는 말들이 교동문에 나왔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사람들이 야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참으로 성결하게 참으로 겸손함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큰 일과 작은 일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날마다 강단 말씀 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며 살아가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망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계획입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니엘도 모든 해석들을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오늘 제목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당시에는 요셉에게 구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청하건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래서 정말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은 숨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탄의 허상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찾아내는 이런 자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할 수 있는 증인이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꿈이나 몽조 막 이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66권의 핵심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의 남상 말씀 위에 서서 말마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 내 판단,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